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에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매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다 잘 있느냐 한즉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리고 보존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든 또 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또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목사님께서 기침을 계속 하시면서 그때 설교를 끝까지 하셨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그걸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 앞쪽에 중심으로 해서요. 자,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과 또 평안을 안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우리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불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리아의 종으로 잡혀갔던 작은 소녀는 아주 평온했고 평안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처음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르단강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낫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 그랬던 나아만은 자신의 불치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로 인해서 마치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분노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직후부터는 그 작은 소녀처럼 그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까? 그분께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다 잘 있느냐 라고 인사했던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는 엘리사가 시리아 왕이 나아만의 손에서 보내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포상 물품들을 거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렸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받아들이고 절대로 그 물질에 대해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자,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였고요. 자, 근데 이제 나아만은요, 평안히 가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쁘게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갔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갔다는 말은 무슨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하고, 여기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조금 같지만 그러나, 자, 평안이 갔던 나아만이었는데 그러나 그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과 반대의 어떤 불안한 상태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나옴으로써 평안이 이제 그 반대의 불안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작심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음은 틀림없었어요. 그의 말과 결심은 자신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한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시리아 장군 나만을 따라가서 얼마를 취하리라, 가지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게하시는 왜 주인의 뜻을 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조차 어기고 강하게 작심해서 나만에게 달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을 골머리하고 결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을 찾고자 하면 그런 외부 환경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원인이 우리 외부 환경이고 배경,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상황들이고 배경입니다. 자, 게하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바로 외부 환경, 또 그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 왕들과 백성들이 떠나고 자기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배경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반대의 상황,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들을 받아들이고자 한 그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하시는 대언자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우리 게하시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드렛 일만 하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2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하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게하시는 엘리사만 보는 일개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 엘리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바로 이 게하시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주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숙식을 제공했던 여인이 있었죠. 수넴 여인. 그 여인과 그의 남편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것을 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집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아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게하시 종을 사용해서 빨리 그 죽은 아이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넘겨주면서 그 지팡이를 아이 머리에 놓고 그 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게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함께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게하시도 바로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이 있었죠? 몇 명 있었죠?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한 번도 절하지 않은, 경배하지 않은 사람, 엘리야에게 몇 명을 남겨주셨다고 했죠? 7,000명입니다. 그 7,000명 중에 바로 게하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여왕 이세벨에게 잡혀서 많이 죽었어요. 순교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언자 엘리야도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로뎀나무로 도망갔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과 더불어 실제 생활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던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예들이 나옵니다. 자, 게하시가 겪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의 삶이 어떤지를 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는 엘리사 대언자가 대언자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남편을 잃은 어떤 과부의 요청을 받는 그런 일이 있죠. 그 과부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고 심지어 빌려오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다가 그 그릇들을 다 놔뒀어요. 뭐 양동이도 좋고 하여튼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남아있던 그 과부에게 조금 남아있던 그 기름을 다 부을 수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부으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그래서 계속 부었죠. 근데 그 얼마 없던 기름이 넣었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그릇 양동이를 다 모두 채웠어요. 다 갖고 온 그 모든 그릇들에 다 기름들이 채움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대언자의 아내들의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엘리사는 대언자의 아들들이 야생 박을 넣고 끓인 죽을 먹다가 거기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엘리사는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 주었습니다. 자, 우리 죽 속에 들어갈 식재료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경채모를 야생박을 따서 먹어야 했던 그런 형편을 우린 게하시의 형편 그리고 엘리사의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한 100명의 사람들을 보리빵 20개와 알청 곡식만을 가지고 그 100명을 다 먹이는 장면이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열왕기하 6장에서는 도끼머리를 빌려온 그 대언자의 아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생필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그 당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이 모든 그런 필수품이 부족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야 하는 게하시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심지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만을 따라가서 얻으려고 했던 그 결심에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을 또 그 형편을 살피시고 이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서 나만 장군을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 주인 엘리사께서는 왜 이것도 모르셨는가? 주님, 제가 먼저 알았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게하시야, 너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으면 너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 내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나의 종, 나의 사람 엘리사도 받지 않았던 그것들을 끝까지 받으려던 너의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간다만, 그러면 너는 내가 주고 있는 나의 평안을 잃게 될 거야. 그 평안을 잃으면 너에게 남는 거라고는 불안과 불확실이야. 그리고 그것은 궁핍과 가난함과 핍박보다 더 큰 고통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께서 게하시의 양심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21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달려갑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잘 있느냐 인사했습니다. 자, 저기 나아만 장군의 행차는 평안과 자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막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을 게하시가 저 멀리서 달려가면서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기 자신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오는 게하시는 뭔지 모를 다급함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음을 나아만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그가 엘리사의 종인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그가 사마리아 왕궁에 왔을 때도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로 왔었고요. 또 자신이 문둥병으로 정결해지도록 엘리사의 말을 전달했던 종이었습니다. 또 자기 일평생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벌어진 그 일 속에 있었던 게하시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의 표정도 분명히 읽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 잘 있느냐 했습니다. 다 잘 있느냐? 게하시야, 너가 다 잘 있느냐? 자, 이 인사말은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또 뭐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샬롬, 그렇죠? 평안하세요. 그런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이나 고초가 있을 때 말고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왜 안녕한지 그런 어떤 자세한 설명을 딱히 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그 다 잘 있느냐라는 인사말은 게하시를 비롯해서 엘리사 대언자도 잘 있으신가, 평안하신가, 모두가 평안하신가, 대언자의 아들들이 다 평안한가라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두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 간의 인사는 그냥 격식을 차리는 그런 인사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은 너도 나처럼 다 평안하냐? 영과 혼과 몸이 다 평안하냐?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있냐? 라고 일깨워주는 우리 믿는 자들 간에 해야 될 거룩한 인사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의 인사와 교제는 우리 서로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사가 아닙니다. 혹시 거룩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평안히 가고 있던 나만의 다 잘 있느냐라는 인사말은 게하시 개인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가 문제가 없는지, 평안한가? 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던 거룩한 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 잘 있느냐라는 인사말은 사람들 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게하시야, 너의 모든 것이 평안하냐? 모든 것 안에 가장 중요한 너의 마음이 평안하냐? 내가 나의 이름조차 언급하고 맹세하며 그렇게 너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정당하냐? 바르냐? 내 길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 짧은 다 잘 있느냐라는 인사말 속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너 다 잘 있느냐? 너의 삶이 어떠냐? 너의 모든 것이 평안하냐? 내 마음이 평안하냐? 내 속에 불안이 없느냐? 내 속에 확신이 없느냐? 내가 내 앞에서 말하는 말들에 거리낌이 없느냐?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주님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걷는 그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해나갔던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2편 5절 말씀, 42편 5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11절에도 42편 11절에도 나오고요. 또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기 내 속은 바로 하나님 속에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도움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이지만 나를 좀 바라봐라.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의 어리석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확신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게하시가 주의 음성에 반응할 때가 됐습니다. 나만을 통하여 게하시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 자, 그분의 물으심에 게하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자, 열왕기하 5장 2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 잘 있나이다. 예, 저는 평안합니다. 안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게하시는 자기 기만,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만든 그런 사상과 신념으로 그는 달려갔던 겁니다. 자, 그는 그 양심을 정말 두꺼운 물에 적신 두꺼운 이불로 덮고 그 양심이 숨을 쉴 수 없도록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5장 22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궁핍, 가난함, 핍박을 견디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방문했다고 완전히 거짓말 더하기 또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짓이나 그 어떤 속임수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뜻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게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고 결국 거짓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때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합니다. 게하시는 지금 도둑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도 지금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에게 가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담대함은 주로 의로울 때 씁니다. 그러나 대담함은 악할 때 쓰죠. 게하시는 대담하게 대범하게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고작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만 가지기를 원했어요. 금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는 많은 계획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형편, 자기 평수 얼마 안 되는 그 집에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당히 그냥 그것만 있어도 자기는 어느 정도 누리고 살 수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계획을 깨뜨렸죠. 나아만이 이르되 흡족히 여기고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는 그에게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옷 2벌과 함께 두 주머니에 묶어주고 자기 두 종에게 그것을 지워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들을 지고 가니라. 자, 이 게하시는 자기가 질 수 있는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1달란트는 우리 30kg 이상이죠. 그 2달란트가 되니까 꽤 무겁게 된 거예요. 그걸 지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 갖고 가는 중에 천천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엘리사 대언자가 자신 만날 수도 있고 대언자의 아들들이 그와 만날 수 있고 자기의 계획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쭈뼛쭈뼛 하면서 게하시는 불안에 떨면서 그 종들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자기 주인이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극심한 불안에 그는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성체에 이르렀을 때 빨리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5장 24절. 성체의 이름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니라. 게하시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 갔다 하면서 그 성체 안은 더 만나기 쉬운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종들의 물품을 내려놓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는 그 무거워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어깨 2개 다 메고, 예, 그는 재빨리 최대한 빨리 빛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다 간수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자신의 방 안에다가 아마 놓지 않았을까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이야. 내가 관리하면서 필요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면 우리의 이 힘든 시기를 우리 주인님과 이 대언자 아들들과 함께 어려운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5장 25절, 2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26절 2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인 앞에 섰습니다. 게하시는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주인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문둥병을 낫게 한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한 그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와 서로 나누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마음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작심했는지도, 그래서 그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안에 떨면서 나아만에게 갔다 온 그 모든 장면들 하나하나, 그가 짐을 가지고 올 때 불안해하던 그런 모든 장면들, 마음 상태를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 나아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 게하시를 맞을 때에 바로 엘리사와 하나님이죠. 엘리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자기 기만하고 자기 최면에 빠진 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주인 엘리사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거죠.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엘리사, 놀라운 능력으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 특히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를 이어 위대한 대언자가 된 엘리사. 엘리사는 자신의 그 대언자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아이들 42명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그 권위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곰이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었어요.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엘리사의 권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게하시가 과연 엘리사의 권위와 권능과 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신념, 자기 기만, 자기 최면. 사실 이것은 한 가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바알을 섬기는 왕들과 백성들에게 시달림과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 어려운 때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도록 이미 강조를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언자의 아들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훈련받는, 바로 이 지금 요즘 시절에 있는 그런 신학교와 같이 바로 신학생이었어요. 다음 대를 이어서 대언자가 될, 하나님의 종이 될 게하시였던 겁니다.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 사실을 안 가르쳐 줬겠어요? 고난과 핍박을 우리는 이겨나간 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북왕국의 악한 시국에서 그런 물질들을 받고 풍요를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대언자들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게하시뿐만 아니라 모든 대언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럼 도대체 게하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까? 자기 기만과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 발단은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욕구와 무지막지하게 다가오는 그런 정욕에 복받쳐서 행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마음속에 작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향한 불신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으면 바로 뭘 합니까? 탐욕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를 계속 챙겨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인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궁핍에 인내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탐욕은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갈망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탐욕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변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위임된 권위는 볼 것도 없이 내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탐욕은 거짓말을 술술 거침없이 토해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덮어버리는 것이 그 탐욕입니다. 불안함.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내쳐버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다 잘 있느냐라는 그 인사말에, 나의 실제 생활에,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 만나 뵐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나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다 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평안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권위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회를 돌보는, 또 우리 가정을 돌보는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숨기려 하지 맙시다. 숨기려 하지 말고요, 이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불호수에서 살게 될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내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임받은 권위자들에게 모를 거라고 단정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들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또 모를 거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것들은 향기를 내게 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악취가 나게 됩니다. 스킨, 로션, 향수, 그런 겉사람을 단정하는 미용으로 나의 탐욕은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안한가, 정숙하고 거룩한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탐욕을 몰아내고 있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보다 더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탐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을 원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 그거 주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에 순복하는 방법들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탐욕을 지울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물질에 있지 않다. 나의 모든 필요는 돈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주님께 있다. 아멘. 오직 주님을 우리는 얻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이 시간에서 더 나에게 알려주실까? 오늘 이날 나에게 주셨는데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아내 여종인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처럼, 그리고 나만 장군처럼 평안히 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쉬게 되고요. 그리고 다 잘 있느냐? 그 인사말에 자신 있게, 예, 다 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하시의 작은 탐욕의 씨앗에서 결국 불안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 나만에게 있던 계속적인 불안, 불확실, 그거는 바로 문둥병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이 이제는 게하시에게 붙었고, 심지어 게하시의 씨에게 붙었고, 나아가서 영원토록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만의 그 다 잘 있느냐, 그 인사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탐욕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물질들을 더 원하고 더 갈망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불안의 열매, 심지어 큰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분명히 합시다. 솔직하게. 난 다 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불안하고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를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